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다 밝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면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밝고 좋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라고 명령을 오늘 이 시간 내려주셨습니다. 건강도 밝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밝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밝은 영이 충만하여 어두움의 영을 몰아내게 되는 것 역시 밝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곧 믿음을 갖는 것이며 그 믿는 대로 되는 좋은 역사가 나타나 매사 잘 되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밝은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삶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홍철이라는 사람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의 밝은 마음이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여 감사할 일만 차곡차곡 쌓이고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를 비롯해서 밝은 마음을 가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가지 시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있으라 라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에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미래를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곧 행복이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아무리 금과 보석이 가득한 곳에 산다고 하여도 만일 감사가 아닌 불평만 가득하고 기쁨이 아닌 슬픔과 우울한 마음만 가득하고 또 평안한 마음 대신 근심 걱정만 가득하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사는 중에 마음에 만약에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야 감사가 오고 믿어야 기쁨이 오며 믿어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과거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현재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평안하게,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죄와 고통의 이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불행에서 구원받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평안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기뻐했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거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항상 기쁘면 본인만 좋죠. 기뻐하는 본인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니까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명령입니까? 항상 기쁨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명령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명령대로 잘 믿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얻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삶 가운데로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먼저 과거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뜻하는 겁니다. 나쁜 일,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까지 다 범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까지 다 총망라해서 범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히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들은 우연이 아닌 것, 내가 잘해서 된 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참새 2마리는 싸구려로 표현됩니다. 하찮은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그것을 다 세세하게 주관하시는데, 그 하찮은 것보다 더 귀한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섭리하시고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살피셨기 때문이지 결코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좋은 것, 나쁜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좋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잘 안 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데, 특별히 잘 된 일은, 긍정적인 일은 무조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저는 끝장입니다. 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다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세상길이 막혔다면 이제 하늘길이 열릴 차례니까 감사하십시오. 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늘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주님과의 소통의 길이 확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세상길을 막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길이 막혀서 결국에 하나님과 더 소통하면서 더 잘 되는 일이 주어진다면, 세상 일이 그때 잘 안 된 것도 사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안 된 것도 주님께서는 결국 더 좋은 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쁜 일조차도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큰 그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쁜 일이 조금 끼어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모여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전까지는 소매치기에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기에 감사한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재산이 아니기에 감사한다. 또한 내가 약탈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에 감사한다. 얼마나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생각해보니 남아있는 것도 많은 것, 그리고 감사할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된 일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인데, 그것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여러분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철저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잘 됐으니까 감사, 안 되면 연단이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살아있으면 충성하고 있으니까 감사,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므로 감사할 일입니다. 과거의 모든 좋은 일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다음으로 현재를 보며 기뻐하는 것, 현재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재의 이 상태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 현재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느끼며,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을 느끼며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여기.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은 것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늘 주님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은, 특히 좋은 상황들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시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쁨, 기쁜 소식.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최소한 기뻐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 기쁜 복음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하신 후에 그곳에 형성된 그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다고 증거합니다. 그곳에는 오직 복음의 즐거움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현재 상태는 계속 기쁨의 그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있고 복음이 넘쳐 흐르는 그때 이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네 것 내 것 구분하지도 않는, 이 소유에 또 집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가득했으며 그저 기쁨과 행복만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길, 우리 반석교회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TV에서 재밌고 웃긴 장면이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그게 집에 혼자 있고 혼자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겉으로 웃음이, 소리를 내는 웃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굳이 소리까지 내면서
웃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빵 터질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소리까지 내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보게 되죠. 그런데 같은 것을 여러 명이 함께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도 괜히 소리를 내면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또 서로 웃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라면 사람들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함께하는 자체로 즐거움이 형성됩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도 함께하여 즐기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함께한다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혼자 걸어가더라도 어딘가를 혼자 가더라도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디 혼자 가지 마세요. 앞으로 늘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손잡고 항상 다니라 라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좋습니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 좋은 관계가, 그 기쁨의 관계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끝까지 영원토록 좋은 관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꽤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는 이런저런 관심사가 같아서 꽤 오랫동안 가끔씩은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기 시작해요. 이사를 해도 지역 불문하고 만났었던 그 친구가 이제 서로 둘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만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관계는 영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영원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 관계는 그래도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항상 만나고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기쁜 관계로 계속 끝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낳으셨다고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통행할 때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이 현재, 하나님 함께 계시는 현재를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미래를 보면서 평안한 것, 미래를 보면서 평안한 것이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고민 걱정만 계속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좋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평안이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그걸 믿게 되고 평안해지고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사람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원망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평안한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자유로워지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먼저 마음의 평안은 일단 얻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실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평안까지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평안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는다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없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 평안한 마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심 걱정 대신 평안한 마음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쩔쩔매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재우셨지만 그러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 파도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데 파도만 바라보고 이 풍파만 바라보고 불안해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심 걱정 대신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결국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다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거보단 주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뜻이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내 욕심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내 뜻을 더 내세우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대로만 나아가면 결국에 해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기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결국에 제대로 잘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체험이 계속 쌓이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미래의 일을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소망하여 참된 평안을 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과거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재를 보며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미래를 보면서 평안한 것, 미래의 일을 주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행복이 점점 더 가득해지고 그 행복이 날마다 늘어나면서 확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